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고 일평생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 책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빌 해몬이라는 분이 쓴 성도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절판되었습니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이 책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숲을 좀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넓은 시각으로 미리 바라보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과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공급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취된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실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반드시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가 약 100여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미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들을 얘기했고 실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고 물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4개의 강대국에 대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역사 속에 있는 제국들, 우리 바벨로니아,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면 아실 것 같아요. 바벨론 공중정원, 다른 이국의 왕구비를 위해서 바벨론 공중정원 만든 사람이 성경에는 너부갓네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은 네부카드네자르, 그 바벨로니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라든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던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실제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예언과 메시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리더들이 또 2부에 세워질 건데 리더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리더와 함께 한 그룹과 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침례를 참여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프링센이라는 친구가 이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침례를 해본 적도 없고 장로교 계통에서 자라다 보니까 본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게 전무였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김에 우리 선교사님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랭스라는 친구가 빨리 자기를 침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또 이제 머리 빠진 목사님, 또 대사들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분한테 받고 싶다고 이제 갈망을 많은 마음을 가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김에 침례 4층에서 침례를 하고 그다음에 침례 교육 시켰습니다. 우리 침례 교육 있죠. 그걸 2020년도에 정리를 새롭게 한 건데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특별한 거추장스럽거나 종교적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은 최대한 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얘기해주고 선교사님도 교육받고 우리 친구도 교육받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막 만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진 찍고 또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더불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우바시라는 친구고 애들 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새가족 반 척척 박사입니다. 웬만한 성경 구절 딱 주소만 얘기하면 성경 구절이 쫙 나오고요. 통역하시는 분이 버벅대면 바로 이들이 먼저 성경 말씀부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도 이 방글라데시 아이들 그냥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러 갔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프랭센에게 침례 받고 나와서 어땠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제 아내 이야기로는 물속에 잠시 1초, 2초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 아내 얘기로는 얼굴 채도가 바뀌었다.
빛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밥 먹을 때 물어봤더니 이 프랑스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속사람이 물속에서 나오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물침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 경험은 1세기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림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실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침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적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성을 넘어서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우리 빌리 해먼 박사가 쓴 성도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바로 지금이 어떤 시대냐, 성도들의 시대라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시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또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아주 먼 수천 년 이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기록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보여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7장 22절은요,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더라. 27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사역자도 있을 수 있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직임 전에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성도들이 먼저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그의 편지, 지금 지민이 부족해서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누구에게 가장 수신하고 있느냐? 바로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부터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집사들은 안수 집사겠죠. 집사, 감독들 다 직임을 맡아서 쓰임받는 직분자들이지만 직분 이전에 성도로 다 동일하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성도입니다. 직임은 다양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얘기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에 보면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빌레몬이라든가 디도라든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의 직임보다도 관계에 우선하여 편지를 시작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복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개인 관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잘 아시던 거대한
중세 시대에 이어져 오던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바로 1517년에 루트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세기에는요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요, 문맹인들이었어요.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전무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흑암의 시대라고 하죠. 말씀의 계시가 없던 시대, 성령의 역사하기 힘들었던 시대, 그들 모두가 어두웠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됐고, 구원받기 위해서 11세기에는요 십자군 원정을 나가야 됐고, 거기서 승전하면 자신은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에 모두가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두 개의 조직체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고요, 하나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교회의 흐름 속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데 빛이 비친 거죠. 뭡니까?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행위와 어떤 특별한 노력이라든가 성자들의 발을 만지거나 눈을 만지거나 선한 업보를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특별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다 종살이 시켰어요. 그 당시 잘못하면 마녀가 됐습니다.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나치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건축물들을 수직적인 위압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서 최고의 소수들이 소수의 권력을 찬탈하여서 자신이 무지막지하게 행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일한 성도라는 진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쳤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사본이 계속해서 복제되어지고 수많은 성경의 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생각이 조금씩 균열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었고, 불신자들이라든가 대적하는 사람들은 계몽주의가 대두되면서 그들은 또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다,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거나 이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신화이고 꾸며낸 이야기의 책들일 뿐이라고 그들은 반박하고 역사 속에 소용돌이 쳤고, 문서설이라든가 수많은 인본주의적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파헤쳐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던 그 시대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고학과 또 여러 가지 언어학 연구와 과학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진리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 때는 사역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 바로 사역자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에게 서로 온전적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뭘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굴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성도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어제 무슨 생각을 했던, 어제 무슨 짓을 했던 괜찮아요. 여러분의 본성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여 바꾸고
회개하시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존귀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셀 리더가 셀 우원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섬깁니다. 인정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만인 제사장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직자든 신자든 맡은 사명이 다른 동일한 성도들일 뿐이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더해가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던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가 20세기 초반에 열리기 시작했고, 다음 하나님의 치유와 표적과 예언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다음은 제자 사역의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특정한 오중직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배가 되는 그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20년, 25년, 3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요. 한국은 걸음마입니다. 한국은 항상 보수적이라서 상당히 돌다리를 다 두드려 봐야 돼. 그리고 조금 늦게 가는 편인데,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나 이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기반의 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금 이 상황에서 변화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과 목회자 중심 교회 사역. 목회자가 대부분 일을 또 맡아 하고 성도는 소비만 하고 서비스를 계속 요구한다. 이쪽 교회 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쪽 교회는 이쪽 교회는 왜 이것이 없는가라고 서로 비교하거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교회 조직 구조 안에 있는 셀그룹 사역입니다. 그 이외에 벗어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셀과 소그룹은요, 주일 예배의 보조 사역에 불과합니다. 핵심 메인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셀그룹 예배나 소그룹 예배보다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직임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관계에 초점을 둔 사역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양심이 갈급하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따로 교회로 가지 않고 그들이 완전한 교회로 그들을 모인 곳이 교회라고 실제 인식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인식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코비드-19 지나고 나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걸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함께함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역자이고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제사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 하지 못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시도하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영적 가족들과 훈련하며 가정에서도 만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수가 늘어나며 점점 지역 안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핍박받을 때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살펴볼수록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소천하셨지만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거너 박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셀과 교회 그룹이 개척되어지는 것이다. 실제 동일한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동일한 멤버로 계속 가면 복음 전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나이 들어가요. 하지만 성령과 말씀이 계속해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인 셀그룹은 계속 새로운 교회가 배가 되거나 영혼이 구원받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 계속 변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사도행전교회라든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해멀 교수님하고 미시간 경영대학원의 프리 할란드 교수님이 공동 저서한 미래를 위한 경쟁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스토리가 경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공급해 줍니다. 과학자들이 5마리 원숭이를 우리에 넣었습니다. 우리 안쪽에 사다리를 놓았고 사다리 꼭대기에 바나나를 놓았습니다. 원숭이는 뭘 먹고 싶어 할까요?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탕? 네, 바나나가 맛있습니다. 그들의 향을 자극해요. 원숭이 중 한 마리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사다리를 오르려고 시도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원숭이에게 차가운 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다시 바나나를 얻기 위해 시도하자 나머지 원숭이들은 그 고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내려오게 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바나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은 더 이상 사다리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면 구박받고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얘기 듣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인도받기 때문에. 그 다음 과학자들은 우리한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합니다. 바나나가 보이자 새로운 원숭이는 역시 그 본성 자체가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으려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새 원숭이가 사다리를 오르려고 할 때마다 나머지 원숭이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곧 새 원숭이는 사다리에 결코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구박받기 때문에. 자신이 왜 공격받았는지도 이유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는 올라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과학자들은 기존의 첫 번째 5마리, 물세례 받았던 그 5마리 다 교체해버리고 새로운 원숭이들로 다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원숭이가 신입 원숭이를 벌주는데 더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뭣도 모르고 핍박받고 난 이후에 핍박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후임들이 왔는데 그 후임들에게 자기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차가운 샤워를 경험한 처음 5마리 원숭이를 새로운 원숭이로 모두 교체했고 결과적으로 바나나를 가지려다 벌받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은 사다리를 오르려는 누구라도 공격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에서 축구하신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구박받으면 축구 평생 안 하는 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 얘기는 하겠는데 군대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 만약 우리가 원숭이들에게 왜 바나나를 얻으려는 친구 원숭이를 공격했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I don't know, it's just the way things work around here.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야. 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뿐이야. 그래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모두 바뀌더라도 저 사다리 위에 있는 먹고 싶은 바나나는 그림의 떡이 될 뿐 이들은 아무 움직임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왔던 그 잔상과 전통과 그 형식들이 진리와 다를 수도 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밝힙니다. 자기가 갈아먹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다 얘기하지만 구박을 합니다. 잘못됐어, 하지마, 튀지마, 중간만 해. 결국은 혼자 남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는 그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처해집니다. 루트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죠.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라든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성도의 시대를 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4대 강국의 예언을 했듯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로 같이 섬겼던 그 일기교회 한창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신학 공부하느냐? 단임 목사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자기 본부 교회는 오후에 드려요. 그리고 자기 선교사에, 국내 선교사에 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같은 형편에 처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 좀 놀라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오늘 여기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다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그분은 처음 올 때부터 불 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나누고 싶고 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살려준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 셀 멤버 중에 같이 하고자 나가신 부부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 리더 부부 중에도 같이 투합해가지고 자기는 경기도 광주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나가신 분이에요. 따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들었던 음성을 다 존중합니다. 물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LTG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사람만 옳은 게 아니다. 저보다도 더 잘 보는 분도 있고 저보다도 더 치유의 은사와 사역에 나타나는 분도 있고 저보다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너무 탁월하게 기능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들을 다양한 직임으로 이 사람들 다 세워가는 거예요. 다음 주 마가복음입니다. 레위기 쉽지 않으셨죠? 제사가 계속 나와요. 피를 뿌려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 뿌림이 없은 적 제사하며 이 예수의 피구나.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 사람만 제사장 아니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짐승의 피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된 거야. 이걸 믿고 레위기 보시면 돼요. 이번에 마가복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단 원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하면 원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 문을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T40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초 양육까지 하기 위하여 훈련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능력 전도는 뭡니까? 내게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나도 쓰임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신청해가지고 훈련받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지금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뚜벅뚜벅, 오중직임자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성도들은 많습니다. 탁월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도행전 8장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그룹이 세워지고 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300개, 3000개, 3만 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세워줄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페이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바운드리를 정해가지고 파송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10명, 50명, 100명 금방 되어요.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첫 번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리더를 세우는 것 자체를 저는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리더분들이 너무 섬김과 수고에 감사해요. 그분들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의사소통이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사업에 변화가 있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고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요. 지금 셀 교회가 세워지고 셀이 배가 되거나 인턴 리더나 셀 리더가 세워지고 있는 팀이나 교회는요,
너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차등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비된 그 메시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이게 동네 슈퍼와 같아요. 이 지역에 가까운 로컬 처치입니다. 50명에서 1000명까지. 지역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 가까이 슬리퍼 신고 가죠. 예, 필요한 거 사옵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강조점이 다양합니다. 이 슈퍼는 이게 맛있고 저 슈퍼는 요걸 팔고, 새가족 중심의 예배가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셀 중심 소그룹 양육이 잘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전통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교회, 예, 특별한 변화가 없는 교회. 이것도 하나의 셀그룹 형태예요. 두 번째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할인점, 우리 트레이더스라든가 슈퍼마트 1000명 이상. 여기 약간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렴한 가격입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전문가가 많습니다. 예, 수가 많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요. 문턱이 낮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넓은 관계십이고요. 어린이 사역도 잘하고요. 탁월합니다. 마약 중독자라든가 불신자라든가 위한 독신자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주제별 학교 사역이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예, 신약교회 네트워크입니다. 좀 더 1세기의 교회의 그림에 가까운 것. 약 3명에서 많으면 한 100명, 200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큰 점포 안에,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쇼핑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어떤 우리 감독 기능 역할을 하거나 이런 제자들의 연계가 다 되어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모든 걸 실행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신약교회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독립 점포 운영은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연합해서, 보통 이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나 교회가 망하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들 안에 교만과 자만, 그 때문에 다툼 때문에. 또 하나는 이단입니다. 이단 교리. 요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쇼핑몰 매장은 생존을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개별 상점은 하나의 독립된 상점이고 개별적으로 독립된 리더십을 가집니다. 다른 교회들과 연결하고 소통을 통해 성장을 꾀합니다. 오중직임, 겸손한 감독 역할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건강하지 않는 교회라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지만 이런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 가운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이런 교회가 아주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라든가 또 혹은 박사라든가 또 그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성도인데 3,000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 5만 명이 믿음 생활합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왜요? 이상하거든. 당신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네, 요거부터 물어보는데, 중국하고 일본 안 가보신 분들은 중국을 아주 욕하고 일본을 아주 욕합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은 예우를 해줍니다. 해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흐름이라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좁은 생각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한 명의 여성이 1년 만에 50개 소그룹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맞고 저 교회가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필요하고요, 커뮤니티 처치도 필요하고요, 신약교회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갈망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몸된 교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몇 사람이 어떻게 많이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제자는 배우기를 원하고 가르침 받고 실행하기를 항상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보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직접 뛰고 있는 선수입니까? 선수로만 뛰는 코치입니까? 선수를 세우고 도와주는 코치입니까? 세 번째, 교회는 내가 가는 곳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전을 사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정도로 교회가 건강함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비전과 사명과 가치가 같으면 친밀해지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도록 분명히 요구하고 훈련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 제공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셀, 새로운 그룹,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 조사를 내봤더니 교인 수 대비 영혼 구원 비율이 10년 이상 된 교회들이 85명이 1명을 전도한다. 통계적으로. 4년에서 7년 된 교회가 7명당 1명 정도는 전도하더라. 3년 미만의 신생 교회들은 보통 3명이 1명은 증거하더라. 요즘 우리 교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전도에 미친 분들이 오네요. 너무너무 저도 미쳐버리고 좋겠어요. 표적도 나오고 요즘 간증이 계속 올라가죠. 간증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자녀 세워지는 거예요. 최고의 제자는 여러분 자녀입니다. 최고의 제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이 책 사는 것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요. 책도 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영혼, 제자, 사랑, 건강해지고 있죠. 우리 이번에 그 부부 간정, 아내 학교, 남편 학교 없냐고 누가 얘기하는데, 아직 그까지는 아내 학교 간정하신 분들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여러분, 이런 간정이 잘 없어요. 교회 안에도. 아내가 변해요. 보복의 칼날을 갈던 남편이 변해요. 냄비 다 태워도 용서받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변하죠. 자녀가 그걸 보죠.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시간에 가서 마무리할게요. 롤랜드 앨런이라는 중국 선교사고요. 선교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1세기 전의 분인데요. 이분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를 아주 유명한 명절을 썼어요. 그 내용입니다. 사역 성공의 비결은, 실제 현장을 경험해 보더니 자기가 경험하고 내놓은 결론이에요. 사역 성공의 비결은 첫걸음에 달려있다. 최초의 핵심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모든 사역이 선교사 손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처음부터 현지 사람들은 배운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아니고 파송한 선교사 교회로 될 수밖에 없다. 선교사의 건의와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통이 재빨리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인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독자적인 행동도 할 수 없다. 점점 굳어집니다. 바꾸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편한 길을 사람들은 보통 선호합니다. 왜? 평화주의자가 많아요. 하지만 권위와 훈련과 위임하고 파송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은 단순히 개개인을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를 세워 거기서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사랑하고 함께 연결되어져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태국 산지교회 갔을 때 사진인데, 자매 한 명이 간 교회 인도를 해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나이 많은 부모님 세대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안에 속사람의 변모가 있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한 번씩 코칭이나 멘토링 받고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산지 족속 가니까 어떤 자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소위 다라이라고 그러죠. 큰 바게스 다 뭐 일본 말이네. 그래서 내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들어가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성령 말씀을 행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게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침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가르치고 훈련받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태국 방콕입니다. 방콕에도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물론 시골 교회만큼의 또 모양과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도시 교회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울의 복음은요, 내 개인과 우리 가족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만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잘 살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우리 가족만 잘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비즈니스, 학술, 농업, 과학 모든 분야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사역자로, 왕의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일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고, 종교 생활이란 테두리 안에 있으면 이걸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아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그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더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교회 비전을 사십시오. 열심히 살지 마시고 교회 비전을 사십시오. 계속 속 사람의 변화를 꾀하십시오.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섬기는 데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도들의 교회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